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을 애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만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나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음행 문제가 다루어졌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음행 문제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음행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음행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당시 그 고린도 지역과 헬라 지역에 크게 유행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상입니다.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영혼이 중요하지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와 영혼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영지주의는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가 금욕주의입니다. 이 육체는 더럽고 부패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육체를 멀리하고 금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녀 간의 성관계는 더러운 물질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금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결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더 강력한 영향을 준 것은 영지주의의 두 번째 형태인 자유방임주의였습니다. 이 영적 세계는, 다시 말해 영혼은 어떤 육신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영적 세계와 영혼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육신으로 어떤 행동을 해도 영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12절에 언급한 것처럼 육체의 자유를 외치면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영지주의와 영지주의에 물들어 있던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지만 이 영지주의 사상과 기독교 신앙을 혼합해서 내 영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육체는 어떤 일을 해도 이미 구원받은 영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음행을 전혀 죄로 인식하지 않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식욕과 성욕을 동일시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식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적 욕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워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논리로 인간의 성욕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에 성욕을 채워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 이상한 사상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음행을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채우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잘못된 철학적 이단 사상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께서는 영지주의가 말하는 육신의 정의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박을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육신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책임을 동반한 자유입니다. 자,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라고 했어요. 여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오늘 바울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쉬운 번역, 쉬운 성경.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개념을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내가 얻은 이 자유는 내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자유가 아닙니다. 무책임한 자유는 책임이 동반되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고 죄악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책임 있게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저급하고 무책임한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육체의 욕구에 굴복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성도의 자유는 자신의 육체 욕구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진짜 자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차원에서 주님과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수준 높은 자유입니다. 결국 성도의 자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육체의 욕구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3절, 14절에서 이 식욕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적 욕구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성욕을 따라 음행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반박합니다. 음식은 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음식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식욕도 폐하시고 우리 육체의 욕구도 성욕도 폐할 때가 올 것이지만 우리 몸은 폐하여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첫째, 우리 몸은 예수님께서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우리 몸을 귀하게 보시고, 둘째, 우리 몸은 장차 완전히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존귀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에 우리 몸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반드시 살린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만 살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영과 육,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 몸이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주님처럼 완전하게 부활합니다. 우리 몸은 영원히 남을 존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우리 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적 도전입니다. 둘째, 우리 몸과 우리 인격과 우리 신앙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그냥 몸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할 때 여러분은 저의 몸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의 몸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이루어진 제 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 또 영적 존재로서의 저의 영적 정체성, 저의 신앙, 저의 인격을 다 포함해서 저를 이곳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인격, 우리 영혼과 분리하여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몸 안에 우리 영과 혼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을 우리 몸 안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어떤 신앙이 나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은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과 나의 영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께서 계속 말씀하는 우리 몸이란 것은 생물학적 몸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포함한 우리 전 인격적, 저 신앙적 존재로서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교리적인 동의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이라 강조해요. 17절 보시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합한다는 것은 구약적 개념에서는 본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종이를 풀과 풀로 종이를 붙이는 개념이고요. 오늘 이 본문의 개념은 원어의 뜻이 두 금속을 하나로 용접하는, 완전히 붙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둘이 하나가 되어 다시는 뗄 수 없는 관계로 붙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체적 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결합.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15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주께 붙어있는 지체라.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은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몸의 지체들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이 지체된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파악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체들인 우리들에게 거룩과 의로움과 선함을 명령합니다. 이런 현상이 몸과 지체의 관계고 17절에서는 주와 합한다는 개념이에요. 머리와 지체가 따로 움직이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절대로 머리된 예수가 붙어있는 지체라 그리스도 합한 자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16절에서 바울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단순히 몸이 합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합하는 것이고 나가서는 자기 어떤 영적인 부분, 내 자아가 결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녀와 한 몸이 되어서 동일한 범죄를 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음행이야말로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자기 인격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바울께서는 내 몸과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내 영이 하나다라고 선언하세요. 셋째,
우리 몸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너무나 존귀한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19절에서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선언해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 선언하십니다.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값으로 치르고 산 것이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완전한 존재로 살아납니다. 우리 영은 완벽하게 살아납니다. 다만 우리 육체는 구속을 받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노화하고 육체의 불완전 때문에 고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완전한 이 몸조차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주님의 몸처럼 우리 몸이 신비롭게 변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불완전한 육체, 그래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썩어져요. 병들어요. 노화해요. 심각한 육체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날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 몸은 다시는 죄로 인하여 욕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노화되지 않고 죽고 가는 약한 몸이 아닌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바울의 증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불완전하지만 절대로 더러운 것이 아니고 적당히 쓰다가 버릴, 이 땅에다 잠시 쓰다가 버릴 그런 가치 없는 싸구려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이 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날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으면 그 순간 영과 육은 분리됩니다. 영은 천국에 올라가죠. 육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지만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썩어져 물이 되고 흙이 되고 어떻게 보면 존재가 없어져 것처럼 보이는 우리 몸조차도 신령하게 변화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 몸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몸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언젠가 그날에 나의 몸을 가장 아름다운 완벽한 것으로 부활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값으로 주고 사신 것이기에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니다. 이 몸이 주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에 크게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절대로 죄의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겠다.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겠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3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날에 주님 만날 것입니다.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주님처럼 완전하게 변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소망을 진짜 가졌다면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단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내 것인데 내 생각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이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놀다가 좀 더 인생을 즐기다가 그때 교회 가겠다고 말을 해요. 심지어 예수 믿는 교인 중에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착각이고 무지입니다. 자, 에베소 2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이에요. 그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중의 권세자반대로 표현된 사탄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어떤 조종을 따라 산 거예요. 그때 나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고 세상 가치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증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육체와 욕심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그 배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교묘하고 숨겨진 세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배후에서 세상 풍조로, 세상 가치로, 육체의 욕구로 나를 미혹하는 무서운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육체가 나를 자극하면, 한번 내 마음이 결정되면 그 육체의 욕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보처럼 따라가고 알면서 따라가고. 로마서 7장 19절, 물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초기의 고백이라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다. 여기서 비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고 수없이 결심하면서도 내 육체와 내 마음이 한번 나를 자극하면, 나를 격동하면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게 종속되어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존재할 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사탄과 죽음과 죄와 육체의 노예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것의 종이 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사탄과 죄와 육체에 종속되어 살던, 그 육체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피로써 치르셨어요. 이런 과정을 바울께서는 20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써 값을 치르고 샀다라고 말하세요. 내 몸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값으로 치르고 나에게 돌려주신 존귀한 선물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내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첫째, 소극적 의미에서 너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마라. 육체 욕구대로 그냥 살지 마라. 너희 몸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 십자가에서 피로 값으로 치르고 사신 너무나 귀한 값어치 있는 것이기에 그렇게 절대로 더러운 죄에 함부로 내주지 말라.
이걸 강조해요. 둘째, 적극적 의미에서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몸을 사용해라. 너의 몸을 아끼지 마라. 값진 존재이기 때문에 값어치 있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그냥 금고에 넣어두듯 이렇게 보관하지 말고, 아껴두지 말고, 내가 호흡하는 이 순간에,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라. 기껏해야 너희 몸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정도 수준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 마지막 인생의 노년이 돼서 늙어가는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전에 성계동 목사님께서 몸에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런데 몸이 아프신데도 일을 쉬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회의할 때 목사님 이제 저희들 옆에 있으니 저희들에게 좀 힘든 일 맡기시고 좀 쉬시라 했더니, 이 말씀이 경상도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들, 나는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냐고 물으시면 나는 주님, 저는요 주님 위에 쇠 빠지게 일하다 왔어요. 그 한마디 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러 나를 사셨습니다. 나를 가장 존귀하게 보십니다. 내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 썩어질, 우리가 늘 범죄하고 참 내가 봐도 한심한 이 몸, 이 육체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로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과 육을, 우리 기독교에서 2분설이면 영혼과 육, 3분설은 영혼, 육인데요. 어떤 걸 취하든 여러분, 우리 몸, 우리 육, 우리 영, 혼,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은 맞아요. 자꾸 실수해요. 죄를 많이 범해요. 내가 봐도 한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불완전한 육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고, 내 영혼만 살리실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내 이 불완전한 육체조차도, 이 참 욕된 육체조차도 가장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몸도 잘 보존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영과 육 모든 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 내 영과 육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내 몸을 혹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내 몸을 혹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내 몸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가지고 내 영과 육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인됨을 알고 십자가의 대속을 알았습니다.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 육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상, 세상의 어떤 철학으로는 때로 우리 몸을 더럽고 추한 것으로, 이 땅에서 썩어질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선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도 귀하게 보시고 내 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고, 언젠가는 이 불완전하고 욕된 몸조차도 가장 영광스럽게 부활시키고 변화시켜 줄 것을 약속하신 이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몸조차도, 이 어떻게 보면 내가 봐도 한심한 이 몸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보존하고 할 수 있으면 이 몸으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